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636면입니다. 구약성경 636면 6페이지. 역대상 16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2025년 수치와 통계로 본 신앙의 트렌드라는 신간 도서를 저자가 나와서 그 신간 도서를 소개하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BMW, 아이고 뒤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와버렸네. 동그라미 땡땡으로 해놨는데 그만 제가 뭐 어때요? 다 타고 다니니. 자동차 생산 라인을 봤더니 적어도 자동차 생산 과정이 3세대가 함께 그곳에서 자동차 생산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디자인, 설계, 실제 제작, 조립, 시험, 검수 완결할 때까지 모든 공정에 2030 세대와 4050 세대와 60대 이상의 세대까지도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노하우가 있는 대로 그 전문 자리에서 그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될 때까지 처음에 사무실에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는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완성 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그 마스터, 특히 독일에는 이 마스터 제도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해요. 그래서 독일 제품을 알아줍니다. 저도 꼭 하나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칼을 하나 갖고 싶어요. 독일 제품이 잘 들고 날이 잘 꺾이지도 않고 아주 견고해서 한번 써봤더니, 물론 저희 집에는 없어요. 참, 나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 그래서 제가 독일 제품 중에 몇 개만 써보아도 독일인들이 그 마스터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수십 년 걸려도 그렇게 제품을 완전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해도 세 세대 이상 그 세대마다가 할 수 있는 공정 가운데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2025년 기독교 신앙 트렌드의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또 통해서 직접 조사를 했는데 가장 젊은 세대, 우리나라 말로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기독교 MZ세대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떤 많은 대상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내가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모임이나 또는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거 일줄로 그래도 그냥 그런 가상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뭐라고 했냐면 예배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공동체의 모임. 그래서 또래들끼리 이렇게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말씀에 대하여 자신들을 서치하는, 우리가 이 말씀에 바로 서 있냐, 아니면 내가 갈등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 말씀과 거리가 멀느냐라고 서로 말씀에 대하여 서로를 세워가는 이러한 것도 도움이 됐다. 그러나 첫 번째는 예배와 기도였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였다라고 그들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젊은 가정들이죠. 30, 40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이들도 또한 첫째는 예배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하여 내가 믿음이 깨어있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고 했더니 말씀과 기도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자꾸 말씀을 까먹으면, 잊어버리면 세상 길로 가는 거가 너무 쉽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정도를 가게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더라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저자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구태의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5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까지의 설문과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예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특히 시니어 세대는 코로나의 위험성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유튜브나 인터넷 영상을 통하여 예배할 때와 성전에 나와서 새벽마다 예배하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수요일마다 예배하고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했던 이 예배 때하고는 전혀 영성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독일에 차 한 대가 나올 때에 젊은 세대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노하우를 가진 오래된 세대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각자 전 세대가 거기에 투입되어져서 자기의 자리에서 그 맡겨진 것을 마스터할 때에 차량이 한 대 생산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계승은 예배다. 아멘. 이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예배를 그리워했고 예배가 회복될 때 그 민족이 다시 부흥이 됐으며,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어떠한 외침도 외부의 침입도 하나님이 이겨주시더라.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특히 그 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세대에게 혹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느냐라고 물었더니 70%가 부모님이 믿고 계시든지 조부모님이 믿고 계시든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것이, 시대가 갈수록 새로운 불신자에서 툭 튀어나와서 예수 믿는 경우보다도 계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상황 속에서 살아온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신앙을 계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부적으로 직장을 통하여 어디를 가서도 절대적으로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예배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나의 신앙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나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또 이 민족의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한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동물과는 다른, 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사물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주고받는, 교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다른 동물과 피조물과 다른 점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만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게 된 사건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교통되지 아니하고 막아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이제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담당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는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크게 하셔요. 속으로 하면 졸려요.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 영생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우리를 살피시고 어디에서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며 전 세대와 전 인종을 망라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공식적인 그 총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회개와 사죄와 말씀과 찬송과 감사와 간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생명의 회복으로 예배 안에 천국 잔치를 여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배를 잔치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나와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예배 드리다 한번 빠지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봐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이 안 되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움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늘 드리던 건데 그래도 하던 대로 해야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에이 목사님이 안 나오면 귀찮게 전화하니까 나가야지 그런 거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갈보리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로 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도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확증되어야 합니다. 아멘. 빼앗긴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주권을 마귀에게 우리가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우리가 뺏겼던 것들을 이제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도록 권리를 회복받아야 합니다. 아멘. 역대상 16장은 15장 25절 이하에 다윗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올라가서 즐거이 메고, 집에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갔네요. 즐거이 메고 올라올 때에 다윗과 궤를 맨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올리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새 옷을 입고 깨끗한 옷으로 단장을 하고 새 마포 겉옷을 입고 찬송하며 나팔과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크게 찬송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올렸더라. 아멘. 다윗 왕은 춤을 추며 뛰놀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내가 하나님의 그 뭡니까요? 그 천막 안으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궤가 들어오는 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오신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즐거웠고 너무나 기뻤고 환희에 찼습니다.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예배할 때 입는 거잖아요. 제사할 때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 춤을 추어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다윗 왕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가요, 너무 기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추어드리거든요. 하여간 희한해요. 제가 추는 것은 원칙도 없고 스텝도 제 맘대로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름을 붙이자면 난리 부르스예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렇게나 댄스를 주어드려요. 막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춤을 추어드려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윗 왕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럼 혼자 춤을 추면서 그래요. 하나님 기쁘신가요? 하나님, 제가 너무 기뻐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스텝이 꼬여도요, 비웃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눈으로 뵐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빙그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너무 재미있어서 허허허 막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배운 적이 없는, 그런데 어떤 것에도 거짓 없이 제가 춤을 출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감사의 찬송도 드리고 감사의 고백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려드리는데 가장 기뻐하실 때는요,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춤춰 드릴 때였던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천사들도요, 우리의 가정에서요, 우리의 거실에서요, 우리의 방에서요, 천사들도 나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같이 찬송하는 게 느껴져요. 저절로 막 제 손이 올라가고 이 몸무게가 안 느껴질 정도로 막 덩실덩실 춤이 춰질 때, 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아멘. 모든 죄는 우리를 짓누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실 때 우리의 죄는 나갔습니다. 멍에는 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오늘 춤추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며 레위인들을 앞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야말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언약의 궤 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만나 항아리와 그 두 돌판이 거기에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맨 처음 시작할 때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오늘 송영송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16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하나님의 성호를 먼저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의 모든 놀라우신 역사를 칭송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나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는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영광 받으실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방송할 때 내가 다른 타종교에서 말할 때 이상한 말이 있어요. 예,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뭐를 해야 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보니까 대상이 없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요, 대상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생명의 주 되심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 받으실 대상이신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를 높일지어다.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아멘. 성도의 믿음의 척도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님을 말할 때,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 자신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요. 내 신앙이 확실하면, 내 신앙이 진실이면 껄끄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만든,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로 깎아 만들고 사상 누각으로 만든 우상을 말할 때도 어떤 사람은 당당히 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도 그저 자신 없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사실을 말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당연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아직 진리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지, 그들도 이 창조주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 우리와 동행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얼굴과 눈을 맞추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데 자꾸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얘야, 여기 있던 유리컵 어디 갔니? 그러면은요, 자기가 부모님들 오기 전에 깨잖아요. 그러면 깨우고 만약에 치웠다 그러면 어떠냐면, 몰라요. 그럴 때 눈을 피해요. 얼굴을 못 바라봐요. 그나마 그것은 양심 있는 놈이에요. 양심 없는 놈들은요, 참 이게 그 본인만 몰라. 보통으로 말해도 될 것을 갑자기 목에다 힘을 줘요. 찔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를 많이 봤을 거예요. 몰라요. 모르는데요. 왜요? 그거 그냥 보통으로 글쎄요, 몰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도 될 일을요, 갑자기 팍 찌르니까 몰라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우. 성경이 딱 맞는 예를 말하고 있네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대들고 말을 하잖아요. 가인아, 네 동생,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뭐 대드는 거요. 그 벌써 찔린다는 거예요. 지 양심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옆에 있어도 또 보여요.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연애할 때, 가장 뜨겁게 연애할 때는요, 얼굴 바라보다가 잠깐 앞에 봤다가 또 보고 싶어지는 때가 가장 사랑할 때래요. 사랑의 호르몬이 계속 나올 때는, 여태까지 둘이 얘기하면서 손잡고 그랬지 맞지 그러면서 서로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오다가 친구 집이 이제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서면 금방 또 보고 싶어서 전화기 눌러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있어? 별일 없어? 금방 별일 없는 걸 봤고도 그저 골목 돌아서면 궁금해서 또 보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연애담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가? 보고 또 보고 싶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우리 옆에서 보고 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늘 합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그래서 예배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성호를 부르며 그분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감사하다고 말씀은 드려야죠. 그죠? 선물을 받아놓고 휙 돌아서면 선물 준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이 사람이 선물이 마음에 안 드나? 도로 가져가 버릴까? 또는 뭐요 이게? 그 사람이 인격이 미완성된 자이거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상인이 아니면 감사를 감사로 몰라요. 정신 나이가 연령이 낮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신 박약이면 뭔가를 아주 좋은 선물을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못 가져요. 이 사고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12절 이하에 택하신 야곱의 자손인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공의와 언약을 이루심을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과 이사와 공의와 약속을 이루심을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 어린애들이 부모에 대해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라고 했는가 봤더니 약속을 어길 때랍니다.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어른이 하는 말을 100%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아이들을 고아원 앞에다 데려다 세워다 놓고 손에다 과자 한 봉지 쥐어주고 아빠가 데리러 올게, 엄마가 데리러 올게, 그러고서 기다리라는 말도 하지 않고 기약 없이 떠난 후에 그 고아원에 누군가가 나와서 그 아이를 발견하고 데리고 가서 양육하는 동안 내내 이 아이의 마음은 언제나 그 약속만 붙잡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늘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늘 기다리고 밖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데리러 오마, 데리러 올게, 그 소리. 그런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린 만큼 상처가 커져 버리는 거예요. 내면적인 상처가 계속, 무엇과 같으냐면요, 인두가 뭔지 아세요? 숯불에 집어넣는 다리미, 쇠로 되어 가지고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겨 가지고요, 숯불 속에 넣었다가 벌겋게 되면 찬물에다 한번 쭉 넣어 가지고 이렇게 헝겊에 닦은 다음에 이렇게 옛날에 무명이나 만화 이런 직조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리는 인두로 심령을, 마음을 지지는 것처럼, 연기가 나도록 지지는 것처럼 상처가 돼 버린답니다. 어른들이 약속을 어길 때. 너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약속을 해놓고 깨는 사람, 어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사회의 공동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법이에요. 예? 윤리적 법과 도덕적 법과 사회적 법과 모든 민법과, 예? 이 모든 법들이 약속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하여 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거나, 예, 감옥을 가거나 그래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이 미숙한 사람은 어때요? 법을 몰라요. 4살짜리 여기다 데려다 놓고, 얘야, 너 왜 횡단보도를 빨간불인데 뛰어왔니? 애기는요, 횡단보도 올려다볼 겨를이 없고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는 엄마만 보여요. 그래서 막 뛰는 거예요. 왜요? 아직 미숙하니까. 그래서 사회는, 모든 공동체는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계약에 대해서 사회적 계약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법도 약속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도와 율례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리라.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징벌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공의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회적 제도 또한 그 모든 언약 법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들에게 친구의 물건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친구에게 무조건 이유 없이 때리지 마라, 볼일은 볼일 보는 장소에 가서 보는 것이다 라고 아이들을 안내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법규를 잘 모를 때는 사회적 계약 속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해요.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반으로 가야 해요? 물어야 해요. 자기보다 상위권자에게 물어야 해요. 이게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비교하겠습니까? 너희는 택한 야곱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언약을 이루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죠? 그러면 믿으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예배를 확장해야 합니다. 예배가 어떤 것임을 앞에서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예배를 확장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열방 중에 선포하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세계 만민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도록 예배를 확장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선포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예,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당신과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는 이제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진리의 생명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며 영생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습니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살아계신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모든 세상 신은 헛된 것이며 너희의 영혼을 지켜줄 수도 없고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상 누각일 뿐이라는 것을
헛된 것이며 사상 누각일 뿐이라는 걸 알게 하라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누구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전할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영광을 돌려드림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냐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라. 아멘.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게 무엇일까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입게 되는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확장하는 것인데, 더 확장된 예배의 기쁨을 표현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들어 있습니다. 30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는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라. 아멘. 너무 그 구원의 감격이 확실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이 오랜 동안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선물과 같이 그러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시던가요? 엄청나죠. 저도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춤을 춰드린다는 것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침대에 팍 엎어져 가지고요,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앞으로 팍 엎어져 가지고요, 하나님께 이 기쁨 감사를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침대에 대자로 팍 엎어진 다음에 막 거기서 팔다리를 막 수영하는 사람처럼 막 파닥파닥 뛰면서 발까지 구르면서 막 공중에다 발을 구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때는 춤을 춰드린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침대에 엎어져 가지고 팔다리를 파닥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데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각자 방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쳐다보며 미쳤나 보다 이럴까 봐가지고요, 방으로 들어가고 침대에 엎어져가지고 막 하나님께 춤을 춰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온 땅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은 기뻐하며 땅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만 춤춰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쁨에 감사에 선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춤을 춰드리라는 거예요. 하늘은 기뻐하며 땅을 즐거워해라. 땅은 즐거워해라. 바다와 그 충만한 것들아, 밭과 산림의 나무들도 즐거워하라.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5절, 너희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를 주의 성모를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흩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는, 예배하게 하시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누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또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만방의 족속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춤추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전진하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멍 때리고 있을 때 말입니다,
물을 보고 있다가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불꽃놀이 할 때 불을 가만히 보고 멍 때리고 있을 수 있고, 생각을 하지 않고 멍을 때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멍을 때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계획하시고 공급하시고 통치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주시고, 막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셔. 여러분의 심장이 누구의 힘으로 지금 뛰어요? 하나님께서 펌핑해 주셔서 뛰는 거예요. 목사님, 자동적으로 뛰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 공기 적당히 마셔서 죄 짓게 죽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요,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요, 한 달이면 얼마가 드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거액이 들어요. 사람이 억지로 이렇게 산소를 주입해가지고 그거 작동시키는데, 심장 작동시키는데 어마어마한 값을 냅니다. 우리는 어때요? 값도 안 내고 숨도 잘 쉬어. 그렇죠? 값도 안 내고 햇빛도 잘 쬐요. 햇빛이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에 보이는 것만일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모든 악을 막아주시고, 모든 어둠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통하여 지키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열심히 쉬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두시는 하나님의 소원도 거룩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도 계획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모든 일의 과정 진행 중에도 여전히 나를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추구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길로 내가 행한다면 속히 돌이켜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시장기가 돌면 밥을 먹고 또 때가 되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2끼든 1끼든 3끼든 꼬박꼬박 끼니는 잘 찾아 먹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저 먹거리 앞으로 발이 가고 손이 움직여서 과일을 깎는다든지 빵을 꺼낸다든지 밥을 차린다든지 잘도 먹어요. 그죠? 자동이에요. 우리는 아이고 때가 됐네, 밥 먹어야지. 아이고 때가 됐네, 시장기가 도네, 뭐 좀 먹어야지. 그냥 이제 자동으로 해요. 근데 이런 거 혹시 했어요? 아이고 내 영혼이 너무 배고프네, 말씀 먹세. 말씀 오늘은 무슨 반찬을 먹을까? 전도서 반찬을 먹을까? 시편 반찬을 먹을까?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은 영적 양식입니다. 근데 말씀은 먹지 않고 밥은 잘도 먹어. 기도는 하지 않고 숨도 잘도 쉬어.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할까요? 기도도 그래서 호흡하듯이 자동적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쉬지 말고 쉬지 않고 호흡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쪽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조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저는 안 졸려요. 우리가 말씀을 먹기,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도 밥그릇 앞에 놓고 식기도는 하시겠죠? 뭐 어떤 사람 5초 동안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고개를 숙이는가 싶더니 벌써 기도가 끝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30초? 15초?
어떤 사람도 식기도를 막 20분을 해가지고 그냥 밥이 다 식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기 전에 나를 늘 돌아보고, 물론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눈 뜨자마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채웠나? 내게 말씀은 채웠나? 내 영의 양식은 먹었나라고 늘 생각하고, 만약에 못했으면 밥을 먹고 나서라도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이 피폐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식기도만으로 우리는 영적인 충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의 해결을 내가 내릴 수 없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의탁하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러려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열어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에 처해 있을 때에, 정말 나의 목숨이 몇 초 남지 않았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이후에는 내 육체가 이 땅에서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무능함 때문에 내 능력이 바닥났다고 생각될 때 좌절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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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너무 다급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면 그럼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벌써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안에는 많은 우리의 기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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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를 찾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이 불안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성령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성령님 상황을 바꿔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느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상황도 변화시켜 주셔서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에도 왜 기도해야 합니까? 고난을 통과할 믿음을 주옵소서. 애들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린아이에게 24 나누기 4라는 나눗셈을 문제로 이렇게 제시하면요, 나눗셈에 대하여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는 아이들, 아니면 한번 들었는데 잊어버렸거나 하는 아이들은요, 문제를 앞에서 두고 끙끙대요. 끙끙대요. 전혀 모르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모르는 건데요, 못해요. 저 못해요. 이게 처음 보는 기호인데요, 뭐예요? 대항할 거예요. 또 이렇게 밀어버릴 거예요. 야, 네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면 이 나눗셈은 해야 한다. 이건 나누기라는 거다. 가르쳐 줬는데 못한다고 낑낑대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내준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지켜봐요. 애가 막 연필을 물었다 뜯었다 바닥에다 찧었다 막 발을 동동 굴렸다 난리를 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푸는 방법을 몰랐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 그렇게 쩔쩔매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도 많아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굴 같아요. 굴. 어둠 속에 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가만히 구경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못해도 집에 있는 장난감이라도 나열해가지고
4개씩을 같이 묶을 겁니다. 4개씩 그 24개를 4개씩 묶어서 보여줄 거예요. 자, 보자. 4개씩 묶은 묶음이 몇 개니? 그러면 그 묶음을 세겠죠. 3번이 6묶음이잖아요. 실제적인 것을 그 아이 앞에 이게 나누기란다, 24개를 몇 개씩 몇 묶음으로 나누냐는 거란다 라고 설명해 주면 어떻겠어요? 그 아이는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난제 앞에서 낑낑거리고 고통스러워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눗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끙끙댄다고 하여 그래 하지 마라, 배우지 마 이래버리면 이 아이는 평생 나눗셈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그 나이에 맞게 그러한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길을 여실 거고, 그분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그래서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가는 길은 계속 가야 됩니다. 좌절하거나 뒤돌아보거나 그러면 인생을 마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셔야 된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도,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도, 전쟁이 일어난 것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우리도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